하시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이끄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아멘하여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 올해는 우리가 말씀 뽑기를 안 하고 우리 교회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신으로 임재해 계신 주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또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는 말씀으로는 주의 말씀을 많이 대하고 알고 있고 또 열심히 예배하고 또 생활 속에서 모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알맹이인 그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매 순간 그분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어서 참 너무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늘 예수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더 행복하십시오.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예. 정말 우리가 이 성령의 임재를 우리 신학교에서 신학적으로는 신비로운 연합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야말로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신비로운 연합이에요. 정말 우리는 매일 순간 그 신비를 누리고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28절까지 있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셔서 오늘 이 예배 장소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공식적인 모임, 공식적인 시간, 공식적인 장소가 유일한 예배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는 유일하게 공식적인 통로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꼭 이 예배 공식적인 통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열심을 내야 될 이유는 공식적인 건 좀 다르잖아요. 어쨌든 공식이니까. 우리 88 올림픽 공식 이런 거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공식적인 이 은혜의 통로를 주셨으니 만큼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회당에서 나온 예수님과 또 그 함께한 일행들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과 안드레가 거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시몬의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드레도 함께 거주했던 걸로 그렇게 짐작을 하면서 거기에 아내와 장모님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모님의 집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원래 이 베드로는 가버나움 사람이 아니고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죠. 갈릴리에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콜링을 받고 지금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갔다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장모 집이든 베드로의 집이든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일단 집에 들어갔다는 것, 그것이 확신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방문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초청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초청을 했을까라고 할 때 거기에는 보니까 아주 오늘 내용 중에 핵심으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그의 장모님의 열병. 그것이 있어서 아마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고 하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베드로는 자기 집에 장모님이 지금 열병으로 누운 지가 꽤 됐는데 여기 누워 있는지라라고 하는 것은 이 미완료형이어 가지고 누워 있었고 지금 현재도 누워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누워 있을 상황인 것 같은. 그래서 뭐 이 열병의 고통을 뼈가 타는 듯한 그런 고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이 짐작하기는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말라리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베드로가 초청을 했을 경우에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베드로의 적극적인 이 모습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초청하고 모셔드리는 과정이 필요하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처음 이 구원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주님을 모셔오는 것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우리 속에 계셔야 내 마음의 집에 계셔야 우리와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의 집을 신방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의 집에 신방했고 그리고 갔더니 마침 누워있는 그분에 대해서 주님께 아뢰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장모님이 누워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것은 그야말로 즉시로 이루어진 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신방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마음문을 열고 모실 수 있는 주님을 위한 방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림 중에서 보면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서 있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깥에서는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서만 열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심령의 문이 그래요. 우리 가정의 문이 그렇고 내가 있는 삶의 현장의 문이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이 교리와 감리교 웨슬리안들과의 교리 중에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웨슬리안 쪽에서는 신인 협력설이라고 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편해서 문을 여는 그 작업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 맞지요. 그런데 장로교에서는 그 문을 여는 마음의 감동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 경계가 애매하고 모호합니다. 그냥 서로 그 관계를 인정하고 웨슬리안도 그렇지, 그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릴 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예수님이 들어오실 곳이 없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공간이 없다면 참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29절로 31절을 보면서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치료하셨다, 치유하셨다라고 고치셨다라는 표현이 안 나타났어요. 그냥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생각해 볼 때 이 장모님이 예수님을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주의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의 손 잡고 일어서세요 라고 하는. 오늘 우리는 때로는 주저앉을 때도 있죠. 넘어질 때도 있고 힘들어서 쉬어갈 때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사역자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콜링을 할 때 보면 일어나라, 먼저 일어나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액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문제예요. 순종에 대한 적극성과 그리고 말씀을 기다리는 이 순종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적용을 하면 굉장히 무기력하고 그리고 항상 주님이 뭔가 하시겠지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어서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라고 했을 때 전적으로 주의 손에 의탁돼서 일어난 건지 여인이 그 일으키시는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난 건지 우리는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일으키실 때 우리가 벌떡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즉시로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최초로 여성 사역자로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온다는 것, 가정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가정들이 주님을 모시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청을 했던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어떤 경우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오늘 우리는 성탄절에 빈방 있습니까? 라고 했던 그 선곡처럼 오늘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는 사람은 빈방 없어요 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예수님께 방을 내어주려고 하는 그 어린 소년처럼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 삶 가운데도 주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라도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언제든지 와서 거기서 쉬었다가 또 사역하실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했던 것이라고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일으켜서 사역자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은 모여든 많은 사람들의 질병과 귀신 들린 것을 치유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저물어 해질 때에.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을 알아야 돼요.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네. 안식 후 첫날이 언제?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금요일이 안식이에요? 아니에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까지예요. 저녁이 되기 전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왜 해질 때 찾아왔을까? 안식일에 안식일을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끝나는 시간에 지금 이 베드로의 집에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회당에서 보았던 권세 있는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호기심에 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데려온 사람, 그리고 병든 자들을 함께 부축해서 데려왔던 보호자들까지 해서 성경에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인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각종 병이 든 질병들을 주님은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주시고,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귀신이 예수님의 이 정체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것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있었던 일과 유사하죠. 예. 주여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이거 말하는데 그를 내어 쫓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역하시는 것 때문에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낄 때가 많았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율법에 사역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 어떻게 죽일까 골몰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안식일이 끝나기도 전에 만약에 예수님께 찾아갔다 그러면 그날로 큰일 나게 생겨서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토요일 저녁이 막 시작되는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알고 그분을 따라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요즘 어디 기도원,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워낙 기도원이고 어디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으니까 옛날에는 문제 해결, 문제 돌파, 며칠 기도, 이런 돌파, 해결, 여러 가지 많은, 100일 재단,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좀 먼저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주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되어지면 이게 기복이에요.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오직 주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깊은 계획과 목적 안에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를 주시고, 또 혹은 그 치료를 해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가시를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지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하는 응답만으로, 그래서 그는 여전히 그 가시를 눈이 나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이 신체의 질병, 그것을 죽을 때까지 그 질병을 가진 채로 사역을 바울 사도는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야 되냐? 그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가정에 찾아오신, 혹은 자기가 초빙한 이 예수, 자기 집에 함께하는 그 예수님에게 문제를 호소했습니다. 지금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이것은 꼭 그분과의 관계가 문제 해결만을 위한 관계가 아니라 그분이 정말 메시아이고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호소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안 해주냐고 대들고 항변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아기 같으면 그럴 수 있죠. 분간을 못하니까요, 상황을. 그런데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그 소관이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차후에 있을 우리의 기쁨을 만드시려고 준비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린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린 모든 것은 이해되지 않다가 다 지난 후에 돌아보니 그것이 은혜였다. 우린 이렇게 고백하죠. 늘 문제 안에 있을 때는 마치 태풍의 눈 안에 있는 것처럼 내 인생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도 안 되고 해석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든 많은 군중들은 오직 자신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찾아오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찾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 초기에는 우리나라 그런 게 많았습니다. 사람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잘 되려면 교회 나가야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런 거 상관없어요. 교회 나가야 잘 된다. 그 당시에 아무리 부자라도 피아노 있는 가정이 없었어요. 저도 피아노는 교회 와서 처음 봤어요. 학교에서 푼 것만 맨날 보다가. 그리고 처음으로 어린이 합창단을 하는데요. 합창의 소리를 내가 하면서 내가 들으면서 막 머리카락이 쭈삣쭈삣 서는 것 같고, 이야, 이런 게 음악이구나. 새로운 신세계를 접하고. 저는 그런 어릴 적 추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릎까지 오는 삭스를 신고 반바지, 곤색 반바지, 위에 흰 셔츠, 그리고 후드, 후드 이렇게 묶는 거, 후드까지 하고, 손 열중시 하고, 어린이 성가대 했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날마다 만남을 기뻐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나? 나는 만약에 개척을 하면 절대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안 한다.
그랬는데 부교육자 시절에 성도님들 다 내려주고 돌아와서 성남동에서 청천동까지 이렇게 돌아서 쭉 와서 차를 다 갖다 대고 돌아오는데 극동방송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이런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으로는 점점점 이 세상이 밝아지고 이러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러면 나도 새벽기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개척하면서 새벽기도 하면서 거기에다가 저녁 9시 기도까지 했어요. 이거를 아마 저기 이사 오기 전까지 우리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새벽기도 안 하고 저녁기도만 하는 데는 어떡하냐? 예수님은 새벽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서. 여러분, 한적한 곳이 어떤 곳이에요? 사람이 없는 곳, 광야.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산기도를 많이 가고 했던 이유는 한적한 곳을 일부러 찾았던 거죠. 사람이 없는 곳,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그곳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가신 것을 알고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지금 사람들이 자꾸 난리 났습니다. 여기서 뭐 하십니까? 뭐 이런 거죠, 분위기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우리가 거기서 전도할 건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의 이 지금 상황은 사람들이 지금 다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고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뭐 하십니까? 이러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 이제 지금 사람들이 좀 모이기 시작하고 분위기 지금 굉장히 좋은데 지금 빨리 가셔야 됩니다. 이런 강요하는 듯한, 그리고 이 분위기를 놓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그런 자기들 욕심,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예수님, 내가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다면 아마 이 기회를 붙들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 사람들이 모일 때 거기서 좀 더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메시아로서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선포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나간 것도 제자들이 나가실 때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신 것을 찾아서 와서 지금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한적한 곳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항상 주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이 연결되어 있는 것,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것을 늘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또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것을 늘 확인하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은 내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고 그것을 이루려고 힘쓰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육체를 떠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굉장한 모범이 되십니다. 신이신 하나님의 기도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 하나됨을 확인하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이 미션, 주신 것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늘 소통하고 대화함으로써 자신의 매일의 삶 그리고 매 순간의 삶에 대해서 더 확신 있는 사역을 하실 수 있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질병을 고치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일을 분명하게 사역으로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주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저는 매우 못마땅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 말하지 말고 무조건 사랑하라고.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한 것이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섬긴 것이 곧 나를 섬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편적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하면 하나님께 한 것이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부지중에 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지 않아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 주님을 위해서 한 거죠. 그런데 주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것이 뭔가?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저는 개척 이후로 계속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의 전도를 부르짖어 왔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예배를 통해 교제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복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적인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번에 정말 내 마음에 이런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번 예배에 큰 은혜를 받았다.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자기는 기도 안 해도 그럼 나도 위해서 좀 기도해 줄래? 이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님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아무 관계없는 그 사람들이 그 집에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전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전도 사역은 두루 다니는 사역이에요. 갈릴리를 유대와 갈릴리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전도를 할 때 우리는 꼭
그 전도자를 마음에 품은 자를 향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 주님이 그를 치료하시고 주님이 그를 만지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못 고치잖아요. 그러나 마치 누워있는 장모님을 주님께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 누워있는 사람들, 마치 건강한 사람들 헬스장에 있는 것은 막 그런 근육이 우락부락한 사람들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 그들은 죽은 상태입니다. 누워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예수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십시오. 누워있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중간 역할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성경을 기록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제가 2년 전에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했더라고요. 거기에는 관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십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과연 우리를 부르시고 이 베드로와 사역자들 앞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모범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이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제자 훈련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제자 훈련은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시몬과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에게 예수님의 사역, 전도하러 왔는데 어떻게 사는가?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전도를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한마디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영접한 순간 하나님 나라로 순간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완결이라고 하는 이 사이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습 속에서 내가 내 삶의 실제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에 대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고 지혜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핵심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지니라, 그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그랬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같은 뜻이 맞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삶은 우리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제사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오늘도 나는 내 한 주 제사 드렸다, 이런 느낌으로 살아가게 돼요. 우리는 지금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조우, 만남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비록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첫 번째는 우리는 상황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겁니다. 요청하는 겁니다. 구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하죠. 예수님은 한낮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이 끝나면 꼭 기도하셨습니다. 사역하기 전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한밤 깜깜한 밤중에 밤을 새우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철야 기도도 하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시작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예수님은 새벽 기도, 한낮에 삶의 현장에서의 기도, 사역 가운데의 기도, 그리고 저녁의 기도, 언제든지 기도할 때 한적한 곳으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교통과 대화가 없는 삶은 이미 제자로서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 관계의 끈을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하나됨을 늘 확인하고 하나됨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큰 신이 계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확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늘 그분께 내 삶을 알려드리고 올려드리고 요청하고 구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그 관계가 형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자격을 가진 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지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신분이 구원받은 자가 됐고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찾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찾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그 가정으로 저는 찾아가셨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문제가 있는 곳을 찾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꼭 방법은 다양하잖아요. 우리는 카톡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목사니까 이렇게 늘 일상의 인사들을 많이 하게 되죠. 또 일상적으로 위로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제가 하는 것보다 더 크게 받아들인 경우를 저는 커다하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심장에 내가 신방하는 것, 그들의 심령에 내가 위로하는 것, 사랑하는 것, 내가 그들을 축복하는 것, 그런 일로 그 심령에 찾아가고 그 가정을 찾아가고 그 삶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함께 찾아가서 공감할 때 거기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문제가 올려드릴 일이 구체적으로 많이 생기겠죠. 그분들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것이 없는 이유는 별로 일어난 일이 없어요. 늘 내 사이클 안에서만 있다 보면
굉장히 기도할 것이 단순해집니다. 그런데 이 사이클을 여러 사이클을 가지는 거예요. 이 사람과의 사이클, 저 사람과의 사이클, 이런 사이클들을 계속 가지다 보면 그 사이클 안에서 늘 문제, 기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영접했던 베드로처럼 그 문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세우시든지 치료하시든지 귀신을 쫓으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위한 방을 늘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침내 주님의 제자들은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는 길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길이요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해요?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요즘 현대인들은 설득당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설득하지 말고 알려주는 거지.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영혼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들을 한 영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전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면서 전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삶은 주님만을 위한 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상황을 설명하고 요청하고 올려드리는 것, 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좋은 사람, 선심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전해주기 위한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주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 이런 것들을 나눌 때에 그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필요할 때 나도 기도해 볼까? 나도 교회 가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 앞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삶으로 더욱더 풍성하고 많은 응답들을 경험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